시험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세 가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거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믿으시죠? 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몸이 찢어지시고 피를 흘리셔서 죽으시는 어린 양이 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제2위격인 하나님이 이위격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삼위격에 계신 성령이 오시고 아버지가 거기도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죠? 아멘. 아버지가 거기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계시고 성령은 비둘기처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신 후에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공생애가 뭐냐면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한 30살까지는 어려서 아기 때 태어나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목수 요셉과 함께 나사렛에서 사셨지만 30살이 되면서부터는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우리 성경에도 나오고 학자들이 볼 때는 한 3년 정도를 사역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과 메시아의 위임을 받으신 후에 성령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시험을 받죠. 그죠? 첫 번째는 인생은 누구나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아무도 없으시군요. 저는 있는데,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원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죄성을 이용해서 인간을 시험하려고 해요. 그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언제든지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언제든지 인간에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에게 다 시험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우리를 시험해요. 제가 얘기하죠. 예수님은 뭐 타고 오실까요? 구름 타고 오십니다. 마귀는 뭐 타고 와요? 틈 타고 옵니다. 틈을 주면 안 돼요. 우리가 말로나 일이나,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점쟁이 곁에 갔다, 경험이 있으신 분 손 안 대셔도 됩니다. 내가 점쟁이 곁에 갔다. 그럼 어떻게 되냐? 점쟁이에게, 그 점쟁이가 귀신이 역사하는 점쟁이면 그 틈이 생기면 그걸 틈 타고 탁 들어와요. 옛날에 제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갔었는데, 우리 형이 형도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형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형이 청년부를 맡았어요. 아주 큰 교회 청년을 맡았었는데, 제가 형을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제가 도와다 보니까 거기 그 청년들도 많이 알았어요. 청년들이 저도 알고, 목사님, 동생 목사님이다, 미국에서 왔다 이렇게 알아가지고, 어떤 자매가 친해졌는데, 저보고 그런 거예요. 그 자매가, 그때 스튜어디스였는데, 목사님, 잠이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대요. 무슨 일이냐? 제가 기도하다가, 자매님 혹시 그 집에 뭐 이상한 물건 하나 가져왔냐고. 가져왔대요. 뭐냐, 그 호두까기 인형을 하나 갖고 왔는데, 러시아가 어디서 갖고 왔는데, 누가 줘서 오래된 물건 갖고 왔는데, 그거 좀 갖다 버리라고 했어요. 그 뭐냐면, 그 물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부적 이런 거 있잖아요. 물건을 매개체로 들어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물건을 의지하죠. 그러면 그 물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물건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상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죠. 불상, 우리가 우상 보면 금으로, 은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 놓잖아요. 그 절하면 별거입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금은 돌, 철, 쇠로 되고, 구리로 되고, 돌로 되고, 나무로 깎은 아무것도 아닌 우상이에요. 그냥 물건 덩어리예요. 영어로 하면 우상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왜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것을 의지하잖아요. 그걸 매개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로마 가톨릭, 우리 지난번에 식사하다 얘기했지만,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완전히 구원 없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거기도요, 우상숭배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 동방의 이방 문화, 이방 우상들이 전도를 잘못하는 방법을 했기 때문에 막 들어와서요. 우리 남미 멕시코 가면은 우상들 많죠. 뭐 성인도 숭배하고 천사도 숭배하잖아요. 그거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냐? 거기 보면 무슨 막 마리아가 살아서 막 움직였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다 귀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우상을 숨기져 가면 그 우상을 깨트려요. 제가 옛날 태국 선교를 몇 번 청년대 갔었는데 가면
그 태국 사람들은요 우상이 절에도 많이 가지만 집에도 요만한 불상 갖다 놔요. 우리나라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삼국시대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그 집집마다 조그만 그 불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갖다 놓은 거 그게 창세기에 뭐라고 하나요? 트라핌. 그게 여러분 이 조그만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에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봤습니까? 글래디에이터 영화 보면은 거기 보면 그 글래디에이터 주인공 러셀 크로우라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요만한 그 주머니에서 뭘 꺼내서 갖다 놓고 촛불 켜고 기도하잖아요. 그 우상이에요.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상을 매개로 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그 역사에 막 흉내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틈타면 오는 거예요. 뭐 부적 한번 썼다. 부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부적을 의지했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예요? 불교에 보면 이렇게 이름 걸어놓고 막 이름 연등에다가 이름 걸고 막 귀하자게 이름 쓰는 사람들 그것도 사탄이 틈타는 역사와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 저기 오늘 저슈아가 엘리자베스가 안 왔는데 음란한 사이트 봤다가 음란한 거 별거 아니에요, 그죠? 안 보면 되고 근데 그거 보면 어떻게 해요? 포르노그래피 보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사탄이 그 틈을 가지고 틈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곳곳에 어떻게든 도사리고 역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시험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사단은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아요. 우는 사자 하고 우는 것처럼 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 어떤 간증을 봤어요. 그분은요 지금 목사님이 되셨지만 전에는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데 이 사탄이 어떻게든 틈을 타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느 집을 딱 봤는데 그 집을 봤는데 그 집이 막 불로 휩싸여서 불이 타고 있더래요. 그런데 심지어는 그 옆집도 불이 타고 있더래요. 봤더니 그 집이 예수 믿는 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로 빛으로 거기를 감싸고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옆집은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 집 때문에 거기도 보호가 되고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큰 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사가 그 시종 게하시에게 그랬죠. 그 성이 둘렀어요. 사마리아 성이 둘렀어였을 때 게하시가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저들보다 큰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영안을 딱 떴더니 뭐예요? 불말과 불병거로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힘도 없고 나는 이렇게 몸도 아프고 나는 이렇게 병도 들고 어떡하지? 아니요. 예수님의 능력이 엄청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3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연약함, 우리의 연세가 드셔가지고 내가 늙어서 힘이 없어. 아니에요. 우리가 나는 가난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린다 집사님도 아프시고 이경희 집사님도 아프신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 주님 좋은 분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요, 마귀는요, 왜 우리를 이렇게 시험 주나? 마귀는요, 그게 원래 마귀의 직업이에요. 마귀는요, 우리가 괴로움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 믿으면 안 돼요. 네, 가끔 보면 저 헐리우드에 마귀를 좋아하고 마귀를 신뢰하고 숭배하는 연예인들이 있다. 우리나라도 있다. 가수들 중에 그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 배우들이 있다. 이런 설들이 있는데, 있다더라고요. 그 사람들 한 얘기가 작곡이 잘 안 되면 누구한테 부탁하면 그게 와서 알려줘서 기가 막히게 음악을 쓴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레인맨이라던데, 그걸. 근데요, 마귀는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봐요. 결국은 다 망합니다. 그 사람도 다 망하게 하고, 다 자기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원수예요.
그래서 저는요, 마귀 부를 때 그냥 마귀 이렇게 안 해요. 항상 저는 기도할 때 이 원수마귀, 이 더러운 원수마귀, 더러운 원수마귀 떠나가라. 그런 거. 그러니까 별의별 체험을 다 하죠. 영적으로 좀 더 민감하면 어떤 데들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우리 딸도 뭐 옛날에 제가 필라살때 이사 갔는데 그 집이 너무 좋은 집인데 거기 집 중에 하나에 막 자꾸 막 이 냄새가 나는 거야, 냄새가. 우리가 딸이 자다가 그 꿈인지 생신인지 뭘 봤어. 3마리 도깨비 같은 거. 제가 그래서 저도 보여가지고 그렇게 생겼냐? 우리 딸이 맞대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근데 그런 것들은 무서워 두려울 게 아니라 어떻게든 안 되게 하는. 근데 걔들이 어떻게 건들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 딸을 쳐다만 보고 있더라. 왜? 못 건들지 우리가 기도하니까. 쫓아내버렸죠. 그래서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꿈에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주님 뭐라고 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하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매력을 얻을 것이다. 시험이 올 때 여러분 너무 슬퍼하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 사람 때문에 시험 많이 들죠. 사람 때문에. 그죠? 그 사람 뒤에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해요. 또 나한테도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간밤에 와서 야, 너 그랬지. 너 잘못했어. 네가 무슨 교회를 가. 교회 가도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넓어요. 하나님은요, 누구나 받아줘요. 무슨 죄를 져도 받아줍니다. 한 가지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부인하지 마세요. 그것만 안 하면 모든 죄는 용서받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으니 그것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노라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비방하고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게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거 외에는 괜찮아요. 그거 외에는 죄를 져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죄를 졌으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회개하시면 돼요. 그대로 고백하세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우리가 몸이 아프면 엄마, 아빠 나 아파요. 엄마, 아빠 나 정말 아파요. 나 오늘 학교 못 갈 것 같아. 얘기하고 그럼 엄마, 아빠 어떻게 합니까? 약도 주고 밥도 주고 죽도 끓여주고 잘 재워주고 열에 여기 수건 던져주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받아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무슨 죄를 져도 죽기 전까지도 무슨 죄를 져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주님은 받아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훈련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목사님들이나 우리 신학자들이 뭐라고 해요? 시험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테스트가 있다. 하나는 템테이션이 있다. 테스트는 뭐예요? 우리가 보는 시험처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한번 보는 거. 또 템테이션은 뭐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줄 믿으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딱 적당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당한 게 없고요. 피할 길을 내셔서 때가 되면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옛날에 이 감당이 뭔가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저에게 감당을 딱 줬어요. 이 감당이 뭐냐 했더니 이거 감당할 만하다. 쉽네.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 내가 들 수 있을까? 들었어. 이게 감당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제 말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막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게 감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감당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극복했으니까 우리가 100kg의 이 바벨을 들면은 100kg의 바벨을 들면 다음에 120kg 들 수 있는 것처럼 100kg을 이 완성한 사람은요 그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시험이 오면 즐거워하세요. 내 믿음이 이게 하나님 인정하셨구나. 내가 극복하고 크면은 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구나. 그 전에 있는 악한 마귀나 그 더러운 악한 영들은 나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이기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모험이고 신앙생활은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2등병이었다가 1병이었다가 3병이었다가 병장되고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저는 시험 오면요 좀 괴롭긴 하지만 항상 즐거워요. 내 믿음이 크고 있구나. 내 다음 단계는 내가 더 성장하는구나. 요 정도의 마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시험을 많이 받아서 믿음이 커야지,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 들 때 제가 다 감당해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제가 도와주고 그러죠. 그래서 시험 당하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만 알아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가난해본 사람만 가난은 압니다. 겉으로 그렇게 하는 건 잘 몰라요. 내가 겪어봐야 압니다. 아시죠? 아시죠?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야고보서 2장에 1장 2절에 뭐라고 나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같이 읽을까요?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 다음에 또 한번 들을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지 아니라. 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데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쩔 때 이런 문제 있어요. 교회에 있다 보면요,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 않는 줄 전 당연히 믿고 하는데, 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뭐 제가 큰 교회에 있다 보면 막 이상한 소문이 들려져야 돼요. 제가 별 잘못한 게 아닌데, 여기서 아 했는데 저기서는 응 이렇게 돼요. 그거 어떻게 하냐? 기도를 하네. 그래 가만히 있어라. 대꾸도 안 하고 변명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 기도하고 그거 알아서 없어져요. 알아서 없어지더라. 그러고서 알아서 그게 풀리고 이제 끝나요. 아무 일도 없는 거죠. 기도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금이 되는 거예요. 정금, 순금, 퓨어 골드, 99.9%의 골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요,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우리 믿음이 어떻게 돼요? 더욱 날카로워져요. 굉장히 샤프해지고 또 어떻게 돼요? 정확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공부의 실력을 늘리려는 딴 게 아니에요. 실력을 늘리려면요, 테스트를 자꾸 보면 늘어나요.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보면 자기도 알게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기 때문에 강해지고, 그렇게 강해지고 정확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또 더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실력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도 옛날에 큰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걸 겪으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내가 그 정도 믿음대로 지는 줄 아셨구나.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저 같은 다른 목회자들은 이런 시험 당해봤을까? 더 큰 시험을 당하신 목사님이 기초는, 그러나 저는 제 나이 때 그런 시험을 당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일수록 더욱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의지하기, 찬송에 더욱 의지하기 원한다. 더욱 의지하는 예수를 내가 더 의지합니다. 믿으시죠? 예, 예수님은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왜 받았냐면 완전한 인간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 100% 하나님, 100% 인간이. 그러니까 100% 완전한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대표로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실패했죠? 아담이 실패했죠.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우리의 그 실패한 것을 만회하시기 위해서 또 한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그들은 시험을 받았는데 그들은 실패했어요. 예수님은요, 아담을 대신해서 오신 두 번째 아담, 이게 로마서에 나오죠. 두 번째 아담으로 시험을 통과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시험을 이기실 뿐만 아니라 40년간 광야에서 이 세 가지 시험에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40일의 금식으로 말미암아 이 시험을 이기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일을 감당하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그는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셨고요.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거예요. 40은요, 완전한 수를 상징합니다. 히브리적 개념에서 4는 완전수예요. 어떤 완전수냐? 땅의 완전수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여러분 선지서나 요한계시록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 방향에서 바람이 왔다 이렇게 나와요. 내 방향에서 바람, 동서남북 내 방향. 그게 뭐냐면 땅을 상징하는 완전수가 4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까지 이스라엘 애굽에 들어가서 몇 년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400년만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연단과 훈련을 받기 위해 광야를 헤맨 그 연수가 40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여기 나온 것처럼 금식하신 게 40년이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례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게 제2성전지 때 학계, 스가랴, 말라기인데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세례요한의 그 시기가 올 때까지가 400년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이 땅에 계셨어요. 그죠? 부활하고 바로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형제들을 보고 500의 형제까지 보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사실은 사도 바울도 보셨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며칠 계신 줄 아십니까? 40일 계셨습니다. 40일 계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었으니까 그 뒤부터 열흘 뒤에 10일이 지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이거든요. 그게 40일 계시고 올라가시고 기다려라고 그들이 얼마 동안 기도했냐? 열흘 동안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그날 임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산은 땅의 완전수고요. 하늘의 완전수는 3입니다. 3은 히브리 적개념이에요. 두 개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7이 완전수인 거예요. 완전수와 완전수를 더하니까 7이죠. 완전수. 곱하면 뭐예요? 12죠. 12. 그 12가 완전수예요. 그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죠. 그래서 12개의 문이 있고 성도는 12개의 성이 있고 문이 있어요. 문이 있어요. 12가 완전수. 예수님 제자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선국에 올라가면 24장로가 있어요. 12명의 장로가 12명의 장로가 있어요. 24장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가 완전수고 7이 완전. 그래서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10일. 네, 7일이 완전수.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 7일이 쉬었는데 6일 동안 완성하신 날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주일, 일요일. 그래서 우리가 달력보면 일, 월, 화, 수, 목, 금이죠. 그래서 오늘부터가 이번 주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이번 한 주에 첫날에 오신 겁니다. 아멘. 첫날을 저에게 드린 겁니다. 아멘.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주일에 부활하신 거예요. 안식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 그게 주일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도 주일.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도 주일. 할렐루야. 아멘. 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오순절 날도 주일이에요. 오순절 날도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일입니다. 네. 좀 재밌죠? 네.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1분은 60초. 1시간은 60분. 12로 나눠지죠? 그래서요, 이 마귀들도 그걸 사용해가지고요, 점을 쳐요. 12라는 수가 완전 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환갑 아세요? 환갑 다 지나셨죠? 네, 할렐루야. 환갑이 뭐예요? 갑이 돌아가는, 갑이 한번 동계 환갑이, 이게 60갑자라고 하죠? 60년이 지난 환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60년이 지나고 60년 내가 살았다. 12개 12지간이 있죠? 자축, 지난번에 누가 띠 막 따지다가 얘기하시나요?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 갑을병정, 무경신, 임계에서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수열로 좋아하면 60개가 나와요. 그래서 갑자년, 뭐 갑을년, 임진년한, 임진년, 을묘년 이렇게 나오죠? 60이에요. 12지간을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애들이. 그게 주역입니다. 그 다음에 12궁성이 있어요, 서양에는. 12궁성. 그 점치는 애들. 서양에도 점치는 12궁성. 뭐 천칭자리, 전갈자리, 무슨 물병자리 해가지고 12개 궁성이 있죠? 그거 점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우주 원리가 12와 7입니다. 12다리죠? 12다리 절기가 있죠?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게 그거를 영적인 그 그림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재밌어요. 어쨌든 이 얘기를 제가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인간의 대표로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는데 왜 받으시겠냐는 거죠. 딴 게 아니라 인간의 대표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시험을 감당해 하시고 이겨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담대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자, 세 가지 시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시험이죠? 떡의 시험입니다. 떡의 시험. 뭐라고 했어요? 마귀가? 예수님 얼마나 배고파요? 아까 우리 사장팀에서 우리 아이들이 있다고 이 재미있는 말씀 주셨는데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셨잖아요. 근데 이 40일간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와서 뭐라고 해요? 야, 너 배고프지? 배고프지 않은 성경이 있지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뭐예요? 야, 떡을 먹어야지, 인간은 먹고 살아야 돼. 인간은 먹자고 어떻게 살아. 먹고 사는 게 얼마나 급한 줄 몰라. 그죠? 왜 폭동이 나고 왜 혁명이 일어나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래요. 뭐 굉장히 고상한 여기 명분을 내세우지만 혁명과 이런 것이 공산주의 볼셰비키 혁명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프랑스 대혁명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세금 내고. 그죠?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이게 마귀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 배고프지.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떡을 먹어야지. 우리나라 말은 떡이지만 미국 말로 하면 bread. 빵을 만들어 먹어야지. 아니면 밥을 먹어야지. 먹고 살아야지.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해. 먹어야지 하는데 뭐입니까? 주님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잘 먹어야죠. 밥도 먹고 빵도 먹고. 제가 항상 교회에서 뭐 떡 같은 거 너무 항상 말씀을 하네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먹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만 떡으로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먹는데 떡으로만 사탄은 자꾸 떡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지. 이거 뭐예요? 먹고 살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무슨 교회냐. 먹고 살아야지. 가만히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떡으로만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떡만으로는 안 돼요. 떡으로도 먹으라고 했어요. 떡으로만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떡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떡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는 떡이 필요하고 밥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하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영으로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사는 겁니다. 그냥 떡만 먹으면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의사가 될 거야. 의사 되면 좋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치료하면 좋지만 어떤 사람이 의사가 되어 나는 사업을 할 거야. 어떤 사람은 비전을 얘기하고 세계 인류의 평화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죠.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좋은 데 가려고 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좋은 직장 가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영이 살아야 된다고 말씀한 점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마귀는 자꾸 떡에 집중하게 해요. 자꾸 육체에 집중하게 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집중하게 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뭡니까? 우리 영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 먼저 살고 영적으로 생명을 얻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먹어요. 동물들도 우리와 비슷한 육체적인 존재거든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들도 먹고 우리같이 싸고 우리같이 자고 다 우리같이 뭐예요? 결혼은 안 하지만 동물들도 새끼를 낳고 인간은 아기를 낳아요. 뭐가 다릅니까? 그러나 동물은 영이 없어요. 우리는 영적 존재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떡을 먹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귀는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그것을 기록된 말씀을 갖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간 있으면서 이 육체의 떡만을 구했어요. 하나님 왜 만나를 안 주십니까? 광야에서 우리 굶어 죽겠습니다. 떡을 얻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떡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대부분 죽었어요. 그렇죠? 떡을 먹어도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40일간의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을 거부하시고 마귀의 욕을 물리침으로 온 인류의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양식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을 붙드는 우리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시험하는 시험인데 이거는 불신앙의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갑니다. 이 거룩한 성이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거기서 성전 꼭대기에,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죠. 이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려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 인용해서 뭐라고 해요? 뛰어내려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구했어요. 표적은 뭐냐면 겉으로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은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나오고요. 또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물어봐요. 자, 4절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고 그들을 떠나갔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하늘로부터 표적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야, 너희가 표적을 본다고 그런 게 아니라 너에게 중요한 건 회개다. 믿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나 얘기가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다가 그가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그것은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그림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표적은 뭡니까? 요나가 그들에게 전도했을 때 니느웨 그 극악무도한 아수르가 굉장히 극악무도했습니다. 굉장히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 극악무도한 아수르의 수비였던 니느웨의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저 낮은 종까지도 회개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 뭐라고요? 표적을 보고 보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치 않으면요, 표적을 봐도 안 믿어요. 그리고 병이 나왔어? 두 눈이 이 시각장애인, 이 블라인드가 눈이 떠졌어? 벙어리가 말을 했어? 앉은 배가 일어났어? 죽은 자가 살아났어? 와, 대단하다 하는데 안 믿습니다. 와, 대단하다 해서 마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요, 말씀을 들어야 사람이 변화되고 회개합니다. 믿으시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막 간증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막 천국을 갔다 하다니, 제가 저기 유학했던 린치버그에 대한 그 천재적인 외과 의사, 이분이 뇌 의사인데 심장 정지가 와서 죽었는데 이 사람이 천국 갔다 왔잖아요. 그분이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그분을 말을 듣고도 안 믿어요. 믿는 사람들 은혜 받는데 안 믿어요, 그 사람들. 그리고 저는 뭐 별걸 다 봤어요. 저는 뭐 앉은 비 일어나는 거 보고요, 산소통 메고 여기 이렇게 하고서 들것에 실려가지고 왔다가 일어나는 사람도 봤어요. 귀머거리 이거 낳는 거는 뭐 부지기수로 봤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고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말씀이 안 들리면 그걸 보고도 안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전도의 역사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뭘까요? 믿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이에요.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표적을 본 거는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테니까 한번 해보시오. 당신이 믿는 게 아니고 구경 온 거예요. 와서 당신 메시아인데 한번 해보시오.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그러고 믿을까 말까 우리가 생각하겠다. 여러분, 시험은요, 누가 하는 겁니까? 높은 사람이 합니까? 낮은 사람이 합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거예요. 그건 교만이에요. 내가 당신을 믿진 않는데 당신 하는 걸 한번 보겠다. 테스트 누가 해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하죠. 학생들이 선생님을 테스트합니까?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이거 불신앙이고 교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안 믿었어요. 예수님보다 자기 마음이 높은 거예요. 야, 이건 목수야. 너 저 나사렛 저 가난한 저 후진 동네에서 왔는데 너 뭐 좀 목수 아니는데 너 뭐 좀 성경 좀 안다더라. 뭐 한번 해봐라. 좀 표적 좀 구해. 절대로 안 믿어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은 끝까지 안 믿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교만에서 오는 거고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떡을 달라, 양식을 달라, 물을 달라, 고기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 그 기분이 안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때 몇 번을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안 믿고, 광야에 와서도 안 믿고, 끝까지 목말라 죽겠다.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시기 원하는 이름 된 거 가지고 하나님 모세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거, 하나님 죽이려고, 우리를 여겨가지고 굶어 죽이려고,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말라 죽이려고 데려왔죠 하나님, 이러면서 불신앙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귀는 어떻게 해요? 이 시험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해요? 성전 꼭대기 예수님을 세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뭘 좋아한다고요? 표적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성전이 어떤 곳이냐면요, 지금 그때도요, 맨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보면은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으로 올라가다, 기도로 올라가다, 성전 미문에 앉은 배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죠. 왜 거기서 구걸해요? 많이 다니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들하고 이 120명의 사람들이 나가서 외치니까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죠. 성전은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거기서 마귀가 어떻게 해요? 야, 꼭대기 뛰어내려.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표적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이, 천사들이 다 너의 발을 딱 붙잡고 딱 내려오는 걸 보면은, 진짜 메시아가 하지 않겠냐. 네. 여러분, 시편 91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와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보자,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시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시험 받으실 뿐이 아니라 신뢰를 받으실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요, 주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으세요. 아멘.
믿음이 연약하여 믿어지지 않아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라고 말로 아멘 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말에 능력 있는 줄 믿으십시오. 아멘. 말로 축복하면 축복이 일어나고 말로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랑 얘기합시다. 말한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된다고 하는 사람은 됩니다. 믿으세요? 아멘. 이 실험에도 마찬가지야. 된다 하면 되어 있잖아. 근데 자꾸 네거티브한 얘기하는 사람은 이게 안 돼요. 될 것도 안 돼. 네, 우리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네, 자녀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죠? 얘기하세요. 너는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도가 딴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시험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뭐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nothing. 하나님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면서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다 유혹해요. 마치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천지의 창조주는 누구십니까? 네. 아까 제가 이 초반에 얘기한 대로 많은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요. 마치 마귀가 줄 수 있는 것처럼. 마귀는 결코 우리를 위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아담에게서 그 모든 지구에 있는 권세와 축복을 뺏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마귀는요. 아담의 걸 다 뺏었기 때문에 도둑놈이에요. 그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에요. 마귀는 살인자예요. 마귀는요. 아담과 우리 인류를 죽였습니다. 죄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해 갔어요. 그래서요. 이 마귀가 뭐냐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가 와서요. 그래서 뺏어놓고는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돼서 뭐라고요? 마치 자기 것처럼 속여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멸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멸하시고 예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실 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들이 많이 속아요.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띵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마귀는 인생을 속이고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 속이지만 이에 마귀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마귀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아요. 여러분 저 헐리우드의 뭐 가수들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특히 해서 마귀나 그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한다고 한들 그래서 좀 부유한들 결국은 멸망의 구름덩이로 가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여호와가 우리 목자가 되시면 모든 걸 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 속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왜 속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상은 nothing이에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자꾸 의지하고 마귀에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와 모두를 멸망시키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오직 섬김받을 분은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시험은 누구에게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우상을 숭배했어요. 여러 번을 숭배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 만들었고 숭배했고 나중에는 바알보올이라는 곳에서 우상들을 숭배하고 그들의 제사에 참여하기도 해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기적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어떻게 하늘에서 이 만나가 내려요? 심지어 만나가 어때요? 만나가 내리면요 매일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가져오게 돼 있어요. 한 오멜은 우리로 말하면 이건 대박이에요. 대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먹으면 되는데 만약에 15오멜을 가져오잖아요. 한 오멜을 빼놓으면 9오멜은 없어져요. 또 어때요? 매일매일 가져와서 그날 양식을 먹어야지. 나 며칠간 다음 주에 안 나가 그래가지고요. 일주일치를 다 모아오잖아요. 그러면요 한 오멜 빼놓고 안 남을 뿐만 아니라 냄새가 나서 상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가져와야 돼요. 그죠? 네. 뭐 일주일 한 달째 다 그게 재놓고 먹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를 그날 일용할 양식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날은 상하는데 안식일 전날에 2배로 가져온 거는 다음 날 안 상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내가 너에게 만나를 먹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만나는요 그냥 빵이 아니라 믿음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되십니까? 아, 네. 예, 예수님 뭐라고?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여러분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 아무것도 아닌 그 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눈에 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듣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이 40년을 왕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시험을 이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이 시험도 예수님이 이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해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